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일까지 똑같은 말씀의 제목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이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야고보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거 없애면 되는데, 안 주면 되는데 왜 어려움이라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것이 시련이고 어려움입니다. 그건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시련이요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와 관계되어서 온다면 이건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가 무기로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욥기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욥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보고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잘 되니까 욥이 저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 생명의 아픔의 고통을 주고 경제적인 걸 어려움을 쳐버리고 해보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가장 잘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것은 결단코 올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그러면 질문하십시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시련은 싫은데요. 고통을 좋아하고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쪼달려갖고 죽겠다.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막아주셔야죠. 넉넉하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질문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현재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이기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어때요?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가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슈퍼 바이러스, 그 슈퍼 항체가 생겨갖고 이겨낸다고. 또 그게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 PCR 검사도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결코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지난주와 이번 주 묶어서 보았을 때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인내인데 우리의 속으로부터 터져 나올 때는 참고
외부로부터 오는 아픔과 고통은 견디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인내, 그것만이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지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누구나가 다 그걸 겪는데, 시련이 왔을 때에 지혜롭지 못하면 그 시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이 오면 누구든지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다 아파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욥에게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가만히 두면 다 깨지는 거예요. 돈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자식도 깨지고 결국은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하든지 모든 망가뜨리는 그 첫 출발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깨짐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몸이 아프게 하든지 괴롭게 하든지 배신을 당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살만 나지 않도록 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욥기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병든 거, 가정이 망가진 거, 돈도 다 없어진 거, 자식들 하루에 다 죽어버린 거,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욥기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기 2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시련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인내가 아닌 겁니다. 목숨을 건 인내였습니다. 참았습니다.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함께 가져야 될 것이, 인내와 함께 가져야 될 것이 지혜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만 갖고는 안 돼.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참으면 바보 된다고. 참기만 하니까. 지혜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와 함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는가? 그걸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지혜로움 첫 번째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지혜에 속하는 겁니다. 인내가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부부간에 깨집니다. 자식도 깨집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픕니다.
돈도 없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결국 가정을 뭉가뜨리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너무 대조적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탈레반이 그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다 챙겨가지고 기록에 보니까 엄청 챙겼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씩 혼자 가버렸어요. 한순간에 백성들은 망가지고 탈레반이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너를 암살하려고 한다. 빨리 와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피신해라. 그런데도 안 간다. 나는 이 땅을 내 민족과 함께 지키겠다 하고 유튜브에 띄우고 전 세계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도와달라. 우리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무너진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믿었고 백성들은 대통령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것 같은 나라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의심이 자리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물며 가정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시련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의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뭐 이상한 속상한 일이 생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사탄은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너 예수 믿었지? 너 예수 믿는데도 봐. 사업 잘 안 되지? 돈 어려움이 있지? 인간관계 꼬이고 힘들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해요? 그러면 왜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건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시련이 왔을 때에 오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겪었어요. 어려운 문제 오면 하나님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던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심이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로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저건 문제 있는 사람 아닐까? 혼자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서로가 의심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그건 결코 내 인생에 도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게 없고 늘 좋은 사람만 만났다면 내 마음에 무슨 의심이 생기겠어요? 나도 사기 당해보고 거짓말 당해보고 나 뒤통수 친 사람들도 있어 봤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무엇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식들이 속썩이니까. 원하는 대로 뭔가가 안 풀리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그걸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교회 헛다닌 거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의심을 통하여서 뿌리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면요,
끝나버립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의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지혜는 그러면 뭡니까?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살 만큼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시키고 설명해 갖고 그러면 되네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나에게 들어온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모든 살 맛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어주는 것 해야 됩니다. 거기는 어느 것까지 포함되느냐? 배신당하는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배신하려고 한 건 아닐 겁니다. 과정 속에 결과가 배신으로 끝나버렸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배신당했어요. 제자에게도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너무 배신 안 당하려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아파서 못 견딥니다. 이미 작정하고 대드는 사람들에게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이 다 뭉거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에 뉴스에 지난주에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54밖에 되지 아니하는 한국의 2, 3위에 들어가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넥슨 아시죠? 그 회장이 하와이의 집에서 우울증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일찍 죽었대요. 안타까워. 사람 사진 보니까 얼마나 참 순하게 생겼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참 억울하게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못 견디죠. 사람이요, 겉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 겉을 보세요. 저 외모 보세요. 똑 부러지는 사람이죠. 근데 제 속은요 부들부들해요. 제 속은 건드면요 상처 입어요. 제 속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막 있게 한다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고 속은 아니야.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견디려고 몸부림쳤겠어요. 어느 정도 내가 가진 재산은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한순간에 가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업하면서 친구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소송과의 관계,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하니까 결국 그게 화병, 요즘 되면 큰 병이 되어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면 마지막은 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또 다른 생명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시련을 이기는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시련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지혜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인데 좀 더 깊이 보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9절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높음과 낮아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눈앞엔 것만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부자 되려고 돈만 보고 돈하고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그렇다고 내 인생은 어차피 이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갈 거야. 그냥 가난을 안고 어리석게 그냥 나는 해봐야 안 돼.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는 말씀은 좀 길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멀리를 좀 깊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건과 그 일과 지금 그 일을 통하여 내 마음에 온 감정에 꼬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정 때문에 이 일을 결정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좀 깊이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대다수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 대부분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냥 거기에 꽂혀버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다,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꾼들이에요. 한마디 툭 던지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또 이게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이 하도 정치꾼들에게 뉴스를 많이 봐가 여러분들도 색깔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네가 그러고 말 물고 또 네가 계속 말꼬리 물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내 감정을 건드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좋다라고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이걸 가지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치 앞을 모르니까. 멀리 깊이 안 보고 그것만 보고 사니까. 그게 단줄 아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언제 가는 것도 모르고 씩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충 살다가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대로 살다 가야지. 멋있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닥친 어려움이 딱 오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길이 없어.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된다니까. 헛소리 하지 마. 끝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희망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없어지죠. 왜? 그동안에 나이 믿고 건강 믿고 젊음 믿고 살아왔거든요. 아니에요. 바꾸세요 이제는. 나이 믿고 건강 믿고 체주 믿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은 리타이어하는 날이 없어요. 끝나는 날이 없어요. 무너질 날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만 두고 사니까 나이가 가면 나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당장 눈앞에 거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깊이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지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있죠. 다 잃어버렸다면 지금 살아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돈 한 푼 없는 순간이 있었죠. 김밥 한 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인생의 끝이었다면 벌써 여러분 세상에서 사라져야죠. 근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노력해도 길이 안 열리는 사람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저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남편 없으면 나는 끝이야. 그러면 남편 없으면 자기도 끝이라. 남편을 절대적으로 돈을 생각하면 돈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거다. 돈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절대적이다. 저거 없으면 내 인생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1:1로 나를 향하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요. 여러분 죽었어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힘내라고. 돈이 없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또 밥 먹고 돈 벌고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게 주어진 것이 더 많다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것보다도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 관계되어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그러면 목사님,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결론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한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안 되면 자식을 향하여 잔소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습니다. 네가 구했니? 안 되니? 부족하니? 네 힘으로 해도 안 되니? 몸부림쳐도 안 되니? 그래? 그러면 후히 주시고 네가 구하는 정도가 아니야. 넘치도록 주시고 또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자신감과 용기까지 살말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야 될 이유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고 너도 살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모든 분에게 이런 지혜는 다 있어요. 문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넉넉하게 얻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자기 머리 굴려갖고 사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셔서 오케이 나 그 말씀 믿어. 그 말씀 붙잡고 살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항상 길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 항상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는 못해요.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을 만큼 힘들면 예수 안 믿어도 기도 나와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지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언제?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 몰려올 때 모든 게 안 믿어져. 막 세상 살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그런 게 올 때에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아니하고 막 폭발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다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이 올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근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폭발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훈련돼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해봐야 돼요. 교회만 다녀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안 하니까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망가지지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해 준다. 해결해 준다. 네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 그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오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련이 올 때에 또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먼저 이런 생각하지요. 하나님 그 시련이 내한테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지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쑥 어려움이 내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내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구하셔야 돼요. 무슨 인내? 의심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팍 생기고 감정이 폭발할 때에 우리는 좀 더 멀리를 보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나가도록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구하십시오. 인내와 지혜를 구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지만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의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인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멀리 깊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정태영 집사님의 가정을 든든히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김만 집사님, 윤지영 권사님 건강하게 치료해 달라고,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이기돈 집사님, 한국에 출타하신 윤혜영 집사님, 또 켈통 코사카 우리 방일 집사님의 가정까지도,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김선자 집사님도 건강하도록,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멀리 깊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넓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일터와 후손과 삶 위에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태영 집사님의 가족을 건강히 붙잡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와 관계가 속히 아버지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도록 전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허락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 축복하시고 병원에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 계신 김선혜 집사님도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정태영 집사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무거운 마음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의 살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치료하고 계신 윤정 권사님, 또한 모친의 병환 때문에 가신 윤혜영 집사님, 병원 진료차 가신 박인 집사님, 켈통 코사카 부부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 입원하시고 있는 김선혜 집사님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기돈 집사님도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믿음의 가정이 주 안에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백수 넘도록 장수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후손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수술을 위해 한국에 출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맡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널 푸른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와 기쁨과 믿음 안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지혜를 통하여 거뜬하게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의 삶 위에 이 땅에서도 전쟁의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에 마음의 상처의 아픔을 안고 있는 모든 이웃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